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제목을 붙일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합니다. 사마리아인이 선하게 행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선하게 행했느냐? 얘기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악랄한 강도를 만난 모양이에요. 왜 그래요? 옷까지 다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되었다. 옷까지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 가진 거 다 내놔. 애들이 그런다잖아요. 너 뒤져서 100원에 한 대? 그러면서 다 내놓으라 그런다잖아요.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설마 뒤지겠나 싶어갖고 깊은 곳에 아마 많은 물질을 감춰두었지 않았겠나. 이걸 강도가 눈치를 채고 내놓은 게 얼마 안 되니까 너 옷 벗어. 그리고 옷을 벗어서 이렇게 털어내니까 거기서 더 많은 물질들이 쏟아져 나왔겠지요. 괜히 조금 아끼려고 속였다가 결국엔 더 크게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져갈 것만 다 가져가면 좋은데 거의 죽을 때까지 때렸다. 거기 보니까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제 곧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렇게 벌거벗겨진 채 피 흘리고 찢기고 흉측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던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의 모습이 오늘 30절에 묘사하고 있는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였어요. 갈갈이 찢기고 피 흘리고 죽어져가는 인생들, 그것이 우리 도처에 널려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지기로서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교회의 사랑을 들고 나갈 때 이 마음이 필요해요. 이 찢겨져 죽어져가는 영혼들에 대해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꼭 기도하고 가셔요 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요. 이거 그저 가방 들고 가가지고 그냥 이거 나눠주는 재미로 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한 사람 한 사람 받는 사람의 눈동자를 맞추고 그 눈동자 속에 감춰진 그들의 비애와 슬픔, 이 구원받지 못한 안타까움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로 준비하고 나갈 때 그 영혼들의 찢겨진 그 모습들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다음 31절부터 보면은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들이 지나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지나가고요. 그 다음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들 가운데서 또 구별된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에요. 자, 그런데 먼저는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뒤에 오는 레위인이 그 모습을 봤든지 안 봤든지 간에 아마 같은 길로 갈 때 제사장이 앞서 출발한 걸 보았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그 사람을 먼저 보았으면 처리를 해주었을 텐데 그걸 처리를 안 하고 제사장이 지나간 것을 이 레위인이 알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는데 뭐.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여러분 앞에 김용준 목사가 먼저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김 목사도 그냥 지나갔는데 뭐. 여러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물론 착한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죠. 근데 이 레위인은 그랬을 거라는 거죠. 왜? 우리는 자꾸 이유와 핑계거리를 찾거든요. 레위인도 그랬었다는 거예요. 앞에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그냥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니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는데 하면서 이 레위인도 뒤따라 피하여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장서는 사람들이 잘 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선하게 잘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신앙적으로
선하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가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그래야 착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31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뭐예요? 마침이에요. 그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이 일을 섭리하실 때는 필연이에요.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이 쓰러져 있을 때 왜 제사장을 먼저 지나가게 했겠어요? 왜 레위인을 지나가게 했겠어요? 적어도 이 정도 사람들이라면, 더군다나 뭐라고 그래요? 그 길로 내려가다가, 뭐 하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가던 길이라는 거죠. 적어도 예배하고 가던 사람이면, 예배 드린 사람이면, 그러면 제사장이 예배 드린 사람답게 그를 구하지 않겠나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지 않았겠나. 문제는 내려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물론 그 길 모양상 성전에서 그 여리고로 가는 길이 내려가는 길일 수도 있겠죠. 내리막길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비유적으로 말하기를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을 향해 가는 우리의 걸음이 늘 신앙이 추락하는 걸음이라는 거예요. 교회 왔을 때 피크를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받은 바 은혜를 이제 세상 가운데 가지고 나아가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아멘을 실천하고 은혜를 실천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올라가는 걸음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 예배할 때 아멘 하면서 받은 은혜를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 때는, 세상에도 나가기 전부터 우리는 자꾸 마이너스를 살아라, 자꾸 내려가는 신앙을 산단 말이에요. 열심히 내려갈 만큼 내려갔다가 또 다음 주일 교회 가서 올라가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안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마침이라는 역사로 이들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그 마음으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한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이 마침, 이 우연, 이것을 가장한 필연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 기회를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데 있어요. 노사연이 그런 노래를 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만하려고 그래요. 찬송가 할 때는 한 번도 안 따라하면서 유행가 하니까 따라하시려고 그래서. 농담이고요. 제가 그 다음을 몰라요. 어떻든지 간에 거기서 그러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이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저나 여러분이 만난 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장학위원회 이 위원들이 세워진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연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겐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필연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마침 맞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된 것, 이거 절대 우연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인가 하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바람에 근거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자비를 베풀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아멘 많이 안 하니까, 아멘 많이 안 했으니까 책임이 좀 덜할런지도 모르겠어요. 은혜 많이 받았다면, 아멘 많이 하고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그걸 애써 외면하고 피하여 갔다는 거예요. 피하여. 그러나 이제 세 번째, 그곳에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나타난 사람, 그 사람을 말할 때는 마침이라는 말 안 해요. 그 사람은 그곳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를 소개할 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렀다고 그렇게 그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따라해 보십시다.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겨.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의 역사를 나타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그 모든 장면 앞에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 그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모범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이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이고요. 주님은 언제나 그런 눈길로 불쌍히 여기며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마지막 37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푸는 일이 어려운 거예요. 그가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푼 마음, 그 마음은 내려다보는 입장에서는 보살핌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향해 내려가는 중에 내려다보면서 가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만약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다고 해도 아마 그들은 그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을 거예요. 그들은 늘 그런 마음이거든요. 내가 이래봬도 유대인이야. 내가 이래봬도 제사장이야. 내가 이래봬도 레위인이야. 저 사마리아 사람? 개만도 못한 것들. 사마리아 사람들 볼 때 항상 내려다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고 짐승만도 못하게 보고 그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그곳을 중심으로 점령해서 그들과 통혼하면서 그들이 섞여서 그들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인생이 된 그 불쌍한 삶의 역사를 불쌍히 여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내려다보는 사람은, 그 교만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불쌍히 여길 줄 몰라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는 그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에 비교할 때 자기들이 언제나 천대받는 그 불행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니나 내나 불쌍하다. 응? 내가 여기 이렇게 쓰러져 있어도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소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우리를 개 보듯 짐승 보듯 그렇게 피하여 지나갔을 터인데, 그 동료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 동질감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우리는 매일 별종의 불쌍한 무리들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주겠다 하는 이 마음부터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나 나나 똑같이 우리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피차의 이 하나님의 자비를 나누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가? 거룩한 주일을 은혜로 지나고 이 은혜 받는 이 귀한 마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왜 굳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우리를 보낼까?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찾으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찾으라고. 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나도 연약한 아이이지만 내가 하나님 도움으로 사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 찾아가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보스턴에 사는 한 학생, 데이비드 메이즐이라고 하는 학생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선생님을 회고하면서 이런 글을 모니터라고 하는 잡지에 기고를 했어요.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영어로 읽어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한글로 번역된 걸 읽어드릴게요. 우리 선생님을 볼 때마다 나는 할아버지 생각을 했다. 나는 할아버지가 꼭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버지는 가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뉴 잉글랜드의 시골에는 아직도 수도 시설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혼자 사는 여자나 병든 사람을 위하여 날마다 5집씩 다니며 먼 우물에서 지게로 물을 길어다가 주었다고 한다. 언제나 웃는 얼굴로 그 집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왔습니다 하고 명랑하게 소리쳤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웃는 얼굴과 강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단다. 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손주는 어떻게 살겠어요? 할아버지처럼 살겠지요. 저는 이 할아버지에게 2가지 교훈을 받아요. 하나는 내 아들이 전하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도전을 받아요. 2번째는 이 할아버지는 뭐라고 소개를 했어요? 물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누가 주는 물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물이 왔습니다 하고 갖고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뭘 좀 베풀고 칭찬 안 해주나 하고 얼굴 뻗대고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근데 그 빛이 뭔 걸로 같아요? 그 다음에 얘기하기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빛이라는 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면서 바라보고 그리고 착하게 행하는 모든 일들. 그게 물질을 드리는 것이든 우리의 땀을 드리는 거든 우리의 수고를 드리는 거든 그것을 보고 뭐라고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언제나 목표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자꾸 감사하자고 찬송하자고 자꾸 그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거죠. 내가 잘나서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나는 너무 부족한데 그저 내가 할 것밖엔 기도밖에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할렐루야. 바로 그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올려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물입니다 하고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 물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남을 섬기거나 남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그 생각이 항상 악하고 무자비하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아시잖아요. 부자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나사로는 내가 상대할 존재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걔들이 그 나사로의 그 다친 데 헌데를 핥고 있는데도 전혀 신경이 안 쓰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처 난데 거기에
개가 그것을 핥으면 간지러워요? 아유, 간지러 죽겠을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고통 중에 신음을 했겠어요. 근데 그게 안 들려요. 그래, 무자비한 마음인 거예요. 자비 없음은 무자비한 것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선한 청지기가 되라 하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선하게, 아름답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마음가짐을 좀 선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부자에게는 자기가 가진 그 많은 것으로 인해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 보니까 그는 눈이 멀어버렸어요. 불쌍한 것을 불쌍하게 볼 줄 아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천국에 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더 불쌍한 자리에, 지옥불에 던져 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거기에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천국에 들이실 것이기에 우리가 천국 가면 분명히 거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오늘 아침에 들은 시처럼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게 될 그 순간을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부르실 수 있을 만한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김선도 목사님의 칼럼을 읽어보니까 거기 그분이 군목 시절에 있었던 경험을 적더라고요. 이분이 군목 시절에 같이 동역하는 교회의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그 교육부대의 사령관, 별 하나 다른 사령관이에요. 그 부대에선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때 이 김선도 목사님이 군목은 대위예요. 대위. 대위가 높아요? 준장이 별자리가 높아요? 별자리가 높지요. 근데 한 번도 그 별자리 사령관은 이 대위 군목을 한 번도 하대한 적이 없고요. 한 번도 함부로 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그분이 귀한 게 있어요. 그건 그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 군목이 가가지고 위원이 권해서 교회를 왔다가 은혜 받고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서 세례도 받고 할렐루야.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집사? 아직 그 직분도 없어요. 근데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좀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저를 기뻐해 주실까요? 제가 그동안에 예수 모르고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그 잘못을 좀 갚아가며 살 수 있을까요?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볼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과 얼마 안 돼서 그 사령관님이 주일날 아침 일찍 오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찾은 거예요. 어떤 일을 찾았느냐? 그 별자리 모자 쓰고 그 모자 쓰고 별자리 계급장 달고 사병들이, 교육부대니까 사병도 아니에요. 훈련 받으러 오는 훈련병들이 올 때 그 훈련병들 앞에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맞이하고 본당으로 들여보내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부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그 계급장을 달고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 그렇게 했다가는 너무 부끄럽고 욕이 되는 일, 그 일을 지금 문 앞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훈련병들이 그 앞에 왔다가 막 경직이 되지 않겠어요? 그 부대에서 제일 높은 사령관이 자기들이 교회에 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났어요. 어떤 소문이 났겠어요? 야, 교회 가면 사령관이 격려해 준다. 그래, 그 다음 주일부터 막 훈련병들이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어깨 쫙 펴고 사령관 격려 받으려고. 그래서 그 앞에 들어올 때 사령관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하니까 그게 신나가지고 사령관들이 즐거워가지고 교회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훌륭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나 나눔은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37절 마지막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는 게 뭐 특별하고 유별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이 절대 안 됩니다, 내 발 못 씻깁니다 라고 할 정도로 참 어려운 일을, 하인들이나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이 복음서를 써내려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예담동산이 있었어요. 제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지난 주간에 예담동산에서 맡았던 일이 식사 대접을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말미에 그 식사 대접하는 중에 이제 우리가 마침 죽을 먹는 일이 있었는데, 그 죽을 먹을 때 그 죽 안에 거기에 오신 그 주바라기들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나 했어요. 근데 이벤트를 하면서 제가 선물을 준비해 갖고 갔는데, 그 선물을 나눠주는 중에 분명히 그 죽 안에 콩을 넣고 콩을 발견하면은 그러면 선물을 주는데, 제가 그 선물을 누구한테 주라고 그걸 전달을 해줬는데 6개를 주고 또 아몬드 콩도 6개를 줬어요. 근데 콩을 이렇게 다 해서 콩받다 하면서 이렇게 막 이벤트를 막 하는데, 근데 선물이 다 나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6개를 다 준 것일 건데, 근데 제가 계산할 때는 5개만 준 것 같은데 6개 줬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6개 줬다니까 준 줄 알아야 되지요. 근데 걱정이 됐어요. 야, 이러다 콩 발견하는 사람 나오면 어떡하나.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어떤 남자 집사님이 콩 봤다고.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그 앞에 가서 보니까 정말 아몬드가 아주 깨끗하게 빨아먹고, 그 발견한 아몬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100배 사죄를 했지요. 이거 준비된 선물이 지금 없는데 제가 꼭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준비 못한 그 벌로 내가 이 아몬드를 먹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앞에서 그 아몬드를 깨물어 먹었어요. 그 순간엔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 아몬드의 책임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차에 가가지고 제가 별도로 제가 동역하면서 섬겼던 분 드리려고 준비해 놓은 것들 하나를 갖다가 그분에게 갖다 주면서 그렇게 선물을 해주면서 이제 다 갚은 겁니다 라고 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별것 아닌 일일 수 있어요.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섬기고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기꺼이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겼다고 하면 우리도 기꺼이 그럴 수 있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것, 주님이 그것 하라고 주신 거라는 걸 잊지 않고 행할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겸손히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피차에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8절을 좀 보십시다. 자, 28절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주셔요. 시작. 아니 28절 마태복음을 지금 찾고 계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0장에 28절,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찾으셨어요? 예, 그래요. 10절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을 전하느냐, 얼마나 좋은 대답을 하느냐, 얼마나 말을 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묻는 이 율법사에게 하는 얘기예요. 율법사는 계명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사는 잘 아는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답도 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얘기하면서 왜 제사장을 끌어내고 레위인을 끌어냈을까? 아마 이 율법사의 삶을 들여다보실 때 그에게 레위인이나 제사장 같은 모습이 있어서, 알기는 잘 아는데 그것을 행하는 모습이 없어서,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들을 끌어들여 이 얘기 속에 끌어들이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 받는다는 게 물론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좋은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기회도 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의 기회를 예배 속에서만, 말씀 속에서만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섬기는 은혜 받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를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를 꼭 잡아야 돼요. 이 장학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도 하고 또 나눔 선교도 하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장학 선교만 장학위원회에서 이 헌신 예배를 드려요. 다른 선교가 이 선교보다 좀 부족해서 그러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이 장학 선교가 다음 세대를 위한 신령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장학선교위원회 이 선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더 선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세계의 선교 헌금 중에 지금까지는 장학선교 헌금이 제일 많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마음을 모아서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 실천의 이 기회를 꼭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 첫 번째 단어가 선한 신월제일교회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된다고 하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다음 미래가 열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많은 복음이 세상 가운데 펼쳐 열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해를 맞아서 장학선교의 사업에 더 정진하려고 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의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에 부름받은 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제사장들처럼 레위인들처럼 그렇게 주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많은 물질을 드리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5,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이 물질을 모아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후원하자는 일입니다. 이 물질을 받아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미래 비전의 아름다운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사 이 아이들이 우리처럼 자랐을 때 그들도 누군가를 섬기고 나눌 아름다운 믿음의 아이들로 잘 자라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등록금 내는데 도움되도록 주는 물질입니다. 한 아이에게서라도 절대 헛되게 쓰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잘 쓰여서 주님의 기쁨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적은 물질이라도 이 일에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옵소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 안에 행하여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빛되고 소금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